모레가 고유명절 설이지요. 설 기간 동안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그런 시간, 또 한 해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결단하여서 이 안에 꼭 열매와 소득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하지요. 낯설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어원이 설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낯설은 날, 새해 첫날은 새로운 날로서 낯설은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날 이 낯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다짐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며 시작해야만 될까요? 개인의 목표와 목적과 소원도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개인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문에 대한,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목적과 소원을 마음에 품고 이 한 해를 출발하며 이 안에 그런 삶을 통해서 꼭 결실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에 그런 소원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을 뛰어넘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112편은 사실은 의인에 대한 노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에 대한 이 노래와 축복이 놀랍게도 그 개인 의인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마침내 그 가문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112장이 구성되어 있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 우리가 우리의 개인은 물론이고 가문이 의인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뭘까요? 의라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이 의, 과연 누가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라는 말을 자주 쓰며 사용하지만 의라는 말에 대한 용어를 쉽게 설명하거나 또 이야기하기 는 결국 쉽지 않지요. 국어 사전을 보면 의라는 용어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될 올바른 도리, 사람으로서 꼭 반드시 지키며 행해야 될 도리가 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마땅한 도리,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꼭 도리죠. 그것이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의냐는 것이죠. 그 기준이 있어야만 되겠죠.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에 되시고 아니 오직 완전한 의로우신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잡고 이 땅을 사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의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완전하게 도달할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과 법칙에 100%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한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의의 기준을 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잘 모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 모두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의의 기준에 우리 모두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또 그냥 거저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하나 제시해 주시죠. 그 길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원래 세우신 의의 기준으로 완벽한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의 기준, 바로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기준에 이르게 하시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믿음의 의라고도 말하고 법적인 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불의하고 악함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원리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천장에 손을 닿으려고 그 아무리 뛰고 소위 말해서 발버둥 쳐도 그의 손이 천장에 닿을 수 있을까요?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을까요? 그의 아빠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어깨 위에 들쳐매면 그는 쉽게 천장에 손을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와 같지요.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경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곧 의인이라는 사실을 구약은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의를 얻은 사람은 바로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얻은 것을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의를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두 번째 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가 완벽하게 100%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내가 의인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의를 가리켜서 순종의 의 혹은 실제적인 의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어린 자녀들 부모의 말을 잘 씁니까? 어릴 때는 좀 듣다가 그가 좀 적된 말로 말해서 머리가 좀 커지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정도로 지겹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겹게 말을 듣었던 그 자녀가 언제쯤에서 그가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듣기 시작합니까? 우리말로 철이 들면은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며 알아서 그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며 지키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순종과 계명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자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자녀로 말하면 철이 든 때 곧 그가 바로 의인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계명도 율례도 하나님도 전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마음도 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기쁨으로 또는 쉽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 혹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뒤따르는 게 뭡니까? 행위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과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드리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는 말씀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서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이라고 표현하죠. 신행일치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 곧 그가 의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 곧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편에 보시면 이러한 의인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 사람인 것인가를 오늘 시편 112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4절에 보시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누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자비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곧 그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은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그가 곧 정의를 향하는 사람, 곧 의인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죠. 9절은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 곧 그가 또한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진정의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그의 의의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바로 그렇게 사는 그 의인에게, 그 의인의 가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의인된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느냐는 사실이죠. 의인과 그 의인의 가문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복이 본문 시편 112편에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인의 가문의 약속으로 보시면 1절과 2절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이 의인의 가문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설명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 한마디로 하면 의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 그 의인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의 후손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그 천대까지 주는 그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재물의 복을 말씀합니다. 3절이죠. 3절에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의인의 가문에 부와 재물입니다. 한마디로 물질의 복을 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 하면 그냥 재물이 아니라 공의가 겸비된 재물, 공의가 겸비된 재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누리는 것을 보죠. 그렇다고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누리는데 누리는 그 모든 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과 저주가 되는 물질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방석이 가시방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돈방석이 가시방석일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니 돈은 많지만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돈이, 물질이 사람을 망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의인되지 않아서, 의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받았던들 그 물질은 자기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삶을 망가뜨리는 데 쓰여지는 잘못된 복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돈이 그를 망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재물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를 겸비할 때 그 물질이 복이고 그 물질이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의인의 적은 재물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6절이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큰 재물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며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서 의인의 후손에게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0편 37편 2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죠. 두 번째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삶이 순탄할까요? 순탄치 않습니다. 고난과 난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느 분은 예수 믿으면 고난과 난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해서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고난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고난 중에도 결국 승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편에 보시면 의인은 잠깐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보길 때는 그가 의인이 고난을 당해서 주저앉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서서 마지막 때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마 1970년대 방송에서 유명한 이름을 냈던 차인태 아나운서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터뷰 기사 가운데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는 평북 출신으로서 6.25 때 부모님과 함께 남한으로 올라만 가족이죠. 그 아버지는 평양종합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 부모로부터 그가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그는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아나운서로 이름을 떨쳤고 그리고 방송국 이사로 교수로 유명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그가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려서 그가 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를 보통 한 번 한 세트 2주 3, 4번 5번 해서 한 세트라고 하죠. 한 번을 받는 게 그것을 9번 받습니다.
한 번 받기도 힘든 항암물질을 그 9번 받아서 그가 마침내 암으로부터 극복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암으로부터 내가 그 암을 극복한 후에 한때 20년 후에 잠깐 방송국에 다시 돌아와서 방송을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간증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힘든 그 암치료를 9세트 9번이나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잘 견디며 버틸 수 있던 것은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사력을 내서 기도했고 특별히 그의 부모님이 자기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그 어려운 고난을 잘 견디며 버틸 수 있는 가장 힘과 원천은 기도의 힘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야기죠.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믿음의 가문이신 축복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자빠지고 넘어져 올지만 결국 승리하는 참된 모습을 보여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복을 의인의 가문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복은 뭘까요?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어떤 생각을 말할까요?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불안한 염려, 걱정, 근심이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의인은 요동치지 않고 담대하다라고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흉한 소문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평안을 누린다라고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고 그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지요. 혼란과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혼란과 요동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요동치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의인의 가문, 믿음의 가문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요동치는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 존귀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귀해야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삶이 존귀할 때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존귀하지 않을 때는 결코 그 이름이 존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삶은 속된 말로 개판인데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갖고 세상 사람들도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에 사니 저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참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제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고 존경하다는 사람들은 악과 권세와 세력으로 나를 존경하라고 스스로 외치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없어도 부족해도 삶이 귀하면 그가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럼 우리는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의인의 이름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이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구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뿔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의인은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의인들은 이 땅에서도 존경을 받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43절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믿음의 의인이죠. 믿음의 의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의인 가문에게 그의 후손들이 주신 약속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미국의 경우이죠.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내시던 분이십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똑같이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동료가 친구가 있습니다. 그 두 가문을 이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센터에서 두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리서치했지요. 에드워드 조나단 가문을 8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은 젊어서 사라라는 경건의 여성과 결혼해서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8대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조사가 8대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이죠. 8대가 믿음의 주상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그 후손 가운데 부통령이 한 사람 나왔고, 주지사가 3사람, 대학교 총장이 13사람, 시장이 3사람,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5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대학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그리고 그 외 많은 후손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기들의 일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한 동네에 사는 맥스 주크라는 가문이죠. 그는 결혼을 방탕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가문이 5대의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5대까지 2240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2240명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가문은 단 20가정입니다. 20가정만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그 나머지는 말로 할 수 없는 엉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린, 도둑, 살인자, 매춘부, 알코올 중독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인의 가문과 악인의 가문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일대학교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센터가 이 조사 결과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다 내놓고 보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 외국 사람은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이제 100년이 훨씬 넘다 보니 제법 많은 믿음의 가문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문이 4대, 5대까지, 6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던 가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문, 김승규 씨라고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12월 31일 날, 코로나 있기 바로 전에 12월 31일 날 팔레스 호텔에서 122명이 팔레스 호텔을 빌려서 그들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예배를 드린 모습이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대한 리서치가 신문에 잠깐 실렸습니다. 김승규라는 분 법무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국정원장도 지냈습니다. 장로님이시죠. 그의 남매는 그 남매는 8남매입니다. 8남매인데 자기는 시골 출생인데 부모님이, 자기 어머님이 시골에서 8남매를 잠을 자는데 새벽에 새벽기도 할 때마다 8남매를 깨워가지고 교회를 갔다 오신다. 그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은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식이, 남자는 다 장로가 되고 여자는 다 권사가 되게 하는 그 기도 제목, 그거 달랑 그거 하나입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거죠. 내 아들들은 장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딸들은 권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소원대로 모든 팔남매가 다 아들은 장로님 다 되셨고 딸들은 권사님 다 되셨습니다. 그뿐일까요? 그 가족을 보면 그 가족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공무원의, 사업가의, 교육가의 중요한 요소에서 일들을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치면 김승규를 치면 잘 나올 것입니다. 그분의 업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가문, 의인의 가문을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는 쉽게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믿음을 심어줄 때 우리는 단순히 믿음의 가문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도 물려주는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대단한 집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지만 예수만 잘 믿으면 의인의 가문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당대는 모르지만 그 후대에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만 이루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설을 맞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놓고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간간히 틈틈이 대면하며 만나는 가족들을 통해서 마음에 품으시기를 나를 인하여서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신앙을 이어받고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끝나지 않고 아니면 김승규 장로님의 에드워드 목사 같은 그런 가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문도 내 가문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문으로 내가 일구겠다. 그런 가문으로 세워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설을 맞고 가족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아내를 맞자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내 당대 신앙인데 언제 그렇게 많이 신의 대대를 이룰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계승, 신앙의 믿음의 계승을 잘 계승해주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 후손 가운데 성취되며 이루어지는 삶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아니면 믿음의 부모로부터 믿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계승하면서 아름답고 더 귀한 신앙의 믿음으로 지키면서 후대에게 그 믿음을 계승해 줌을 통해서 마침내 의인의 가문 그리고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후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존귀한 가문으로 세움받는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